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은혜의 자리 가운데,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충만하신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옆자리 분들과 이렇게 인사할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시다.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겠다 말씀하시고,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에게 부어주시겠다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 흘러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기다림의 자세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기다림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가장 먼저 좀 어떤 것이 좀 생각이 나십니까? 저는 기다림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택배입니다. 택배를 기다리는 것만큼 굉장히 그 시간이 초조하고 굉장히 불안하고 그 시간만큼 애타게 기다려지는 시간은 없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다 동일하게 겪어보신 마음일 겁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 어떤 마음이 좀 드실까요? 기다림. 배달 음식을 또 그렇게 기다리는 마음이 얼마나 조급한지 모르겠습니다. 배달 음식을 저는 자주 시켜 먹는 편은 아닌데요. 가끔 가다가 이렇게 시켜 먹으면 저녁에 야식으로 치킨을 먹으면 참 그렇게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가끔씩 그렇게 시켜 먹습니다. 그런데 그 기다림의 시간이 저는 너무나도 길게 느껴지고 보통 40분, 50분 이렇게 걸리는데 그 시간이 저에게는 참 주마등 같은, 아니야, 주마등은 짧은 거죠. 아무튼 이렇게 굉장히 긴 것 같은 그런 시간이 들게 되어집니다. 아마도 이 기다림이라는 단어를 보면 어떤 생동감 있고 재미있고 막 기다려진다라는 그런 단어가, 그런 뜻이 생각나기보다는 이 기다림이라는 단어는 조금은 지루하기도 하고 또 조금은 따분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이 기다림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게 마련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저히 기다리는 것에 그렇게 익숙해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기다림의 시간이 참으로 불안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기다리기보다는 그 시간을 온전히 감내하기보다는 어쩌면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그 문제들을 해결하려 하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기다리기 힘든 이유 중에 하나가 있다면 기다리면 손해본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그런데 제가 설교를 시작하기 앞서서 왜 이 기다림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드리고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가 지금 무엇을 기다리고 있고 또 우리의 삶에 그 기다림의 시간이 다가왔을 때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그 주제로 오늘 한번 이야기해보고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다림의 시간들을 허락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다림이라는 시간을 필수적으로 허락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이때, 이 장소에서, 이 시간에 역사하시면 좋겠고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시간과 때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다림이라는 시간을 허락하시고 그 시간을 통하여서 무엇인가 우리에게 가르치시고자 하는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기다림이라는 시간에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가 이 기다림이라는 그 시간 속에서 우리에게 필연적으로 다가오게 되어지는 이 기다림이라는 시간 속에서 어떠한 태도와 자세로 이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기를 원하실까요? 특별히 이제 우리는 강림절 절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이죠. 이것 역시도 기다림에 속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기간에, 이 강림절 절기를 지나는 이 시간에 우리에게 분명히 무엇인가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이 있으시고 무엇인가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시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한나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한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기다림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면 좋을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너무나도 유명한 본문이죠.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본문입니다. 이 본문에는 그 본문의 주인공이 누구일까요? 한나라는 사람입니다. 한나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기로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그 아들 사무엘을 얻게 되어지고, 그 아들이 영적인 쇄신을 일으키게 되어지는 참으로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게 되어지는 참으로 놀라운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기도를 이야기할 때 이 사람을 빼놓는다면 참 되게 아쉬웠다라는 생각이 들지요. 그만큼 한나는 기도의 여인이었고요, 기도로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인물이었고, 기도로 인정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한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사무엘상 1장 1절에 보면 엘가나라는 사람이 한 명 등장하고요, 그 엘가나에게는 2명의 아내가 있었는데 한 명의 이름은 한나요, 또 한 명의 이름은 브닌나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지요. 그런데 사무엘상 1장 2절의 바로 다음 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에게 2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닌나라.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요, 한나와 브닌나의 이름을 소개하고 난 이후에 곧바로 자녀들, 자식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그 당시에 자식을 낳고 대를 이어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였는가라고 오늘 우리는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그 상황을 한번 살펴보면 그 당시에 여성들에게 자녀가 없다라는 것은 굉장히 큰 수치거리였습니다.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었어요. 자녀가 없다라는 것은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이구나 라고 그렇게 손가락질 당하는 일이었고요, 무엇인가 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거나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 사람이다 라고 여겨질 만큼 그 당시에 자녀에 대한 그런 이슈는 굉장히 큰 문제였습니다.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요, 이 자녀에 대한 이슈를 굉장히 가볍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또 요즘에 무자녀, 또 자녀를 낳지 않는 가정들도 참 많아졌죠. 그런데 이 당시에 그 한나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굉장히 마음에 큰 어려움과 고난으로 다가왔을 겁니다. 아마도 우리가 상상하지도 어려울 만큼의 참 어려운 고난이었겠죠. 남편 엘가나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그 누구보다 한나를 사랑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한나의 마음은 그것으로 만족되지 않았어요. 한나의 마음은 그것으로 충족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것 같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기억하지 않으시는 것 같은 그 상실감과 마음의 아픔은 한나의 마음속 깊은 곳에 상처로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이지요. 반면에 엘가나의 다른 아내, 그 사람의 이름은 무엇이었을까요? 브닌나라는 사람, 그 사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에게는 자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남편은 그를 그렇게 사랑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브닌나는 자녀가 없었던 한나를 굉장히 많이 괴롭혔던 것 같습니다. 그를 격분시켰다라고 말을 쓴한 만큼 굉장히 큰 분노를 사게 되어지고 한나가 브닌나로 인하여서 참 많이 고통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즉 성경은요, 지금 사무엘상 1장 초반부 1장 1절과 2절 그 말씀은, 이 짧은 그 말씀을 통하여서 지금 한나가 처한 상황과 그 현실이 굉장히 어렵구나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가정으로도 그렇고 한나가 설 곳은 아무 데도 없었던 거예요. 한나가 설 곳은 굉장히 좁고 협소하고 그 마음 가운데 있는 마음의 상처는 그 누구도 채워주지 못하는 참으로 안타까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이 오늘 한나가 갖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생각이 한번 들 수가 있어요. 한나는 왜 도대체 이렇게 큰 어려움을 겪어야만 했을까?
그냥 분인나처럼 자녀도 좀 많이 낳고 또 성경의 다른 인물들처럼 되게 많은 자녀들을 낳고 그렇게 자사손손 그렇게 행복하게 삶을 살 수도 있었을 텐데 도대체 왜 한나는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만 했는가라는 의문이 우리 가운데 들어게 되어지죠. 그러면 성경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1장 5절의 말씀, 사무엘상 1장 5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5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5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어떻게 말씀합니까? 한나가 임신하지 못한 이유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에게 임신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생명의 주관자시요 생사화복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한나의 태를 닫으셨기 때문에 그에게 자녀가 없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런데 더 특이한 것은 이 바로 다음 절의 말씀에 등장합니다. 본문 5절과 6절의 말씀에 반복되어져 나오는 말씀이 있어요. 그것은 6절의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이상합니다. 5절에도 분명히 이 말씀이 나왔고요. 6절 시작 초반부에 바로 하나님께서 그 한나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 어떤 그 주제나 어떤 단어나 어떤 그 문장들이 반복되어진다라는 것은 굉장히 그것이 의미가 있고 중요하다라는 것을 성경은 의미합니다. 다시 한번 말하면 연속으로 2번이나 여호와께서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건 그만큼 이 사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한나를 하나님께서 임신하지 못하게 하신 것, 그것에는 어떤 중요한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린 또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은 한나에게 임신을 허락하지 않으셨을까요? 하나님은 아마도 한나가 이렇게 참 사회적으로 가정적으로 참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것 알고 계셨겠지요. 분명히 그가 받는 고통과 격분함과 참 그의 적수인 분인나로부터 참 많은 고통당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았다라는 그 상처까지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을 겁니다. 그런데 왜 그녀에게 도대체 하나님은 자녀를 허락하지 않으셨을까요? 기도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사사시대 기억하시지요? 어떤 시대였습니까? 영적으로 칠흑같이 어두운 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갔던 시대, 그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였습니다. 사사기의 마지막 말씀, 사사기 21장 25절은 이런 말씀으로 끝납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성경은요, 이 사사시대 당시를 어떻게 평가하냐면 왕이 없던 시대, 이스라엘에 왕이 존재하지 않던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로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습니까? 아닙니다. 왕이 있었습니다.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신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들의 왕이셨고 여전히 그들의 통치자이셨고 여전히 그들을 다스리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기록하기를 그들 자신이 하나님을 버리고 그들 자신이 하나님을 떠나고 그들 자신이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지요. 더 나아가서 그들 가운데 마지막 장에 보면 민족 상잔의 아픔이 일어납니다. 민족끼리 전쟁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또 제사장 나라로서의 그 사명을 완전히 실패해버린 영적으로 너무나도 암울한 그 암흑기를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깨우치기 위해서는 기도로 준비된 한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한 사람을 기대하시고 그 한 사람을 기다리시고자 한나의 태를 닫으시고 한나의 어려움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자녀를
허락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이 말은 탄생부터, 임신이 시작하는 그 단계부터, 수정이 되는 그 순간부터 기도로 준비되어지고 기도로 세움받은 그 한 사람이 일어나야 하나님의 백성들, 영적인 어두움 가운데 있었던 그들을 옳은 길로 돌아올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준비되는 시간이 필요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한 사람 기다리셨고 그 한 사람은 사무엘이라는 사람으로 등장하게 되어지지요. 영적으로 잠들어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시킨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한나가 괴로움의 시절을 보내고 있다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참으로 어려운, 견디기 어려운, 참으로 지나기 힘든 그 기다림의 시간을 그녀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겁니다. 어쩌면 돌아보면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각자가 참으로 괴로운 시간들을 보낼 때가 있어요. 기다림의 시간들, 참으로 견디기 어려운 고난의 순간들, 그 시간은요, 각자 인생의 시간표에 따라 주어지지만 분명한 것은 언젠가 한 번쯤은 우리 모두가 그 기다림의 시간과 고난의 시간들을 견뎌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시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그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유, 그 기다림의 시간과 괴로움의 시간과 고난의 시간을 허락하신 이유가 분명히 하나님께는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겪는 고난에는요,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목적은 철저하게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기를 지날 때 참으로 힘들죠. 그러나 만약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 다가오고 괴로움이 다가온 그 시간을 보내는 성도님들 계신다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해야 할 것,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일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서 이 기다림의 시간이 온전히 지나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일일 겁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 또 어려움,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그것을 따져 물을 것이 아니라 이 고난과 어려움 속에 숨어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해달라. 우리의 기도 제목이 바로 그것이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우리 삶에 분명한 계획과 목적을 갖고 계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 이 자리 가운데, 이 시간에, 이 공간에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무엇입니까? 고난과 기다림의 시간들을 기도의 시간으로 바꾸라라는 것입니다. 기다림의 시간을 헛되이 흘려보내지 말고 그 시간이 마냥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아니라 그 시간을 바꾸어서 그 시간을 모두 기도 제목으로 삼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신앙인으로 거듭나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권면하시고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시간을 그냥 흘려보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친밀히 쌓여져 가는 시간으로 이 시간을 삼으라라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지금 우리가 겪는 이 고난에는요, 분명한 이유와 고난과 또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향하신 섭리와 계획을 갖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허락된 이 기다림의 시간과 고난 속에 분명한 이유가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 삶에 찾아온 이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또 고통의 시간을 그냥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시간으로 삼아서 그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그 믿음이 있기를 간구하십시오. 하나님, 이 믿음의 이 어려운 시간들을, 기다림의 시간들을 기도의 시간으로 바꿀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성도님들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그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사무엘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영적 암흑기를 끝내버리셨던 것처럼 우리가 지나고 있는 이 기다림의 시간을 기도의 시간으로 바꿀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어려움들을 모두 물러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건대 이번 남은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시간을 그냥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시간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것을 묻고 하나님께 더욱더 기도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